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늘 이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잉태되어져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고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몸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평안히 말씀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낙심과 절망과 질병의 저주도 다 내려놓고 너는 안식 참된 평안을 얻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의 병을 연약한 것들을 다 짊어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임마누엘로 믿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러 돌아다닐 필요 없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 없이 여러분 몸에 항상 함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안식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날 여러분이 이 세상 신으로부터 혼미함을 당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28절 이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시킬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피조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돌 앞에 빌고 나무에게 빌고 이상한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 이 만물의 피조물들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정복해야 할 절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뭡니까? 영적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적 능력이 있으면 피조물들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마귀가 준 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지금 여러분 몸속에 마귀가 준 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가 준 병에 걸려서 다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세상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악령, 귀신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만 보고 세상 앞에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을 보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방법으로 여러분의 끼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 가지고 자존심, 자존감, 시기심, 이기심 이런 걸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과 다툼과 논쟁으로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이런 옛사람의 틀을 깨뜨리고 이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사탄의 말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제거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 사탄의 일을 멸하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는 거예요. 예배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드는 이 사탄의 일을 멸할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해 오잖아요. 욕심장이로 살으라고, 거짓말장이로 살으라고, 살인의 칼춤을 추며 살으라고.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살인의 광기로 인하여 알 수 없는 의로운 분노가 조절 안 돼서 여러분 몸에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는 사람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이요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낡은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여러분 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몸에 세술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중직의 그리스도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삼중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낡은 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낡은 것을 안 버리고 여기 앉아 있으면 조는 일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고 시간만 자꾸 들여다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낡은 것을 멸하고 왔다면 오늘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것이구나라는 설대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나를 더 죽이고 피곤하게 만드는, 병 걸리게 만들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어설프게 아는 거 가지고 논쟁 같은 거 따지다가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말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쟁이라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때마다 그런 말씀을 그대로 일주일 동안 딱 가지고만 살아도요, 많은 변화와 이적과 응답과 축복이 막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하늘에서 내어 쫓긴 범죄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멸하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대속주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당신께서 직접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중직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이걸 풀고 안식일에 오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부욕해 되고 넘어지지 않고 잘 되어지니까. 근데 이걸 안 하면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깎기도 하고 욕심만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어느 날 사망 세력 잡은 자 마귀의 종로로 텄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죽음 가까이서 침대에서 못 일어날 때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여러분을 흑암으로 덮어버리는데 입 하나가 열려지지 않아요? 왜 이런 참혹한 비극을 맞이하려고 어설프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저는 꾸짖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함께 갑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삼중직이 들어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들한테 모든 걸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이러면서 교회 와갖고 질질 짜고 운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절절매고 무릎 꿇고 교회 앞에서는 막 잘났다고 막 떠들고 힘 있는 것처럼 하는 거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욕해 하신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조건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적 은혜가 임마누엘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선택한 마태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후부터는 그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이 있어서 마태복음의 강해를 이렇게 메시지로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실망감을 주었어도 그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후부터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마태의 소문을 듣고 감동된 자들이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내가 귀신 들림에서 해방받았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에 새겨놓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중풍으로 몸이 떨리고 틀어지는 이런 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방받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어느 날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종교적 편견과 독선을 버리고 낡은 것을 인정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세례의 집에서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를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누가는 기록해놨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이 말은 혈액이 썩어가는 병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오늘 자신의 자존심, 체면,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오는 겁니다. 저들은 그에게 갔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우리 몸에 영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법에 죄의 권세에 묶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저주예요.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로 저주를 받으리라. 살면 사는 만큼 여러분의 인격과 속사람은 부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늙어간다,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가수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익어갑니까? 사람들이 늙어가도만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 집착하는 만큼 더 썩어가는 겁니다. 오늘 율법 속에 갇힌 야이로 회당장이 자식 문제로 철이 드는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문제가 왔다면 철이 들으라고 문제를 준 겁니다. 지독하게 안 믿으니까. 지위를 내려놓고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말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예배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설교하는 자. 이 설교하는 자가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설교한 만큼 자기 딸은 죽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이 아니면 절대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비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어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내게 달려와 내 옷깃을 만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혈루증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미 마음에 믿어버렸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하나님이 기름 붓어 타신 이유는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의 그림자라도 아니면 그의 옷깃이라도 만지며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딸아, 이제는 너는 안심하라. 소문을 듣고도 믿는 딸아, 너는 안심해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여인에게 담아주는 겁니다. 저주가 그 여인에게 단박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 혈루증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저주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라고 돼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의 피는 썩어가는 피기 때문에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피가 살아있으면 생명으로 돌아야 되는데 저주받은 사람에게 내리는 이 재앙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썩는 피. 저주받은 자기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는 해결받을 수 있다. 믿음이 온 겁니다. 누구든지 메시아 그리스도 믿으면 저주받은 사람도 불가능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몸에 성취되어지기를,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돼요. 체험되어야 되고.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흔들어봐요. 도대체 오늘의 말씀이 뭐요? 없어요. 그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삼중직이 살아서 움직여야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악의 일을 멸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세계복음만 누가 하고 헌금은 누가 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면 채워주고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집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뭐냐? 네 옆집에 사는 이방인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이름 잘 부르는데 너는 안 한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옆집의 이방인은 굉장히 풍성해진다. 그들은 점점점 충만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라고,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너도 이방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면 너도 이제는 앞으로 세워줄 것이다. 병에서 너는 치유받게 될 것이다.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는 장사가 안 됩니까? 저 옆집은 맛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저 집은. 똑바로 믿으라고. 너도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확실하게 믿어봐라. 그래야면 그 이방인의 그 풍성함 그 이상의 충만함이 너에게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라고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의 말씀으로 있어야 돼요. 오늘의 기도가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자연히 응답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주인공이 됩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절대 필요한 시간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한 시간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서 땅끝까지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준 이 재앙의 병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영혼에게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가죽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입혀줬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걸로 해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이 어린 양이 오잖아요. 그 어린 양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 죽은 자가 부활하셔서 어떡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생기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안식일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세요. 안식일 날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반드시 죽으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있을 때 성경은 진짜인데 왜 우리는 자꾸 가짜로 살려고 하는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시작되는데 왜 안 됩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에 이 사망에 묶여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가 깨트려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분이 현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인가를 분명히 알면 응답이 오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스도를 각인, 체질, 뿌리 내린 사람 못 봤어요.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스도를 24, 25 영원이라고 보는 사람 난 못 봤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걸 시작합시다. 그래야 재앙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 얻으면 정녕 너는 죽으리라.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정녕 너는 살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직 그리스도의 떡을 먹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의 병은 여러분이 한번 침대에 들어 누워버리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체질화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라. 이게 살아서 여러분 몸에서 영적 능력으로 나타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의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지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이니라. 어둠에 갇힌 상태에서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라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병든 영혼을 치유하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수군거리며 살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수군거려 보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언어만 사용하다가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을 꼭 기억해놓으라고 일부 때 메시지 주었습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 에베소서 5장 5절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녕 이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종교로 음행하는 자나 율법으로 논쟁으로 다툼으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저는 누가 막 말을 하려고 그러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막 꺾어버려요.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게 돼요. 누구한테 전화해서라도 말하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그냥 들으면 뭘 먹어도 생각이 나서 그 사람한테 알려주면 나 술 사주겠다 막. 사람의 말을 들으면 견딜 수 없이 전달해주고 싶고 수근거리고 싶고 찾아가서까지 알리고 싶고 아멘 하나 안 찍는 손가락이 사정없이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7절 보십시오.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영적 싸움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가장 매력적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의 빛이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흘러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길은 요한복음 1장 12절밖에 약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영접하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드디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내어서 버리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언제나 아빠로 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고 마귀의 일을 풀어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내 몸에 살아있으면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 경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1인칭이 안 되면 정말 많은 책을 짓고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자꾸 피곤해서 병이 들어버리고 늙어가고 이상하게 죽는 겁니다. 경계를 받으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는 끝이 없는 피곤함 속으로 사탄이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맙느니라. 믿음이 뭐고 들음이 뭐고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슨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답이. 이 답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래서 안 피곤한 거예요. 증인이라. 저는 뭘 배우려면 요즘 짜증나요. 이제는 세미나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21세기의 목회 전략, 그거 해서 내가 뭐 할 건데? 구원도 없는 거. 21세기 성장의 원동력, 교회 성장시켜서 뭐 할 건데? 우상 숭배될 텐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유대 종교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법과 전통과 규례와 모든 번제로부터 완전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유대 종교의 제사법에서 완전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초월하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에게 선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산다라는 겁니다. 알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지 않는다. 이제는 안 속는다. 교회들로부터 종교주의자들한테 안 속는다. 이 범죄 집단들 사탄의 소굴에게 안 끌려간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든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일나 걸을지어다. 자, 잠언서 4장 20절 22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는 꼭 귀를 기울이라. 그리스도를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지키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다 정복해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18절이 여러분에게 응하게 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이 응하게 되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성령 충만이 채워지게 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칠 수 있을 만큼 재물의 능을 부어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에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도 그리스도 하나로 여러분 하나를 못 살리고 있으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무릎이나 꿇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빌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돈 한 푼도 못 쓰고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해방받으십시오.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돈 좀 달라고 협박을 하거들랑 예수는 그리스도 한 100번만 외쳐봐요. 그 감이 꺾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여러분이 아멘하고 예 하겠습니다 하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도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진물나는 그 손에 우리 예수님이 손을 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스도를 지키겠다고 결단 내리면 내리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니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신대요. 원하셔서 우리를 불렀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헤아린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제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 붙잡고 있으면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악질이 돌아가게 한대요. 저를 미워했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이상해졌어요. 진짜라니까. 이건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알아요. 나를. 우리 목사님을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서 확인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기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다가 집어넣기를 소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삥을 뜯었어요. 뭐 공갈 협박을 했어요. 아니면 제 개인의 재산을 뭐 흉축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뭐 집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졌어요 내가? 무슨 게 없어요. 뭐만 줬지. 나를 누가 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그 사람한테 내비두세요. 그냥 욕먹을 것이 있는가 보지. 내가 그래도 좀 교만해 보였나 보지 뭐. 내가 갱신하면 되지요. 근데 다 맛이 갔어요. 옛날에 저를 종교재판 했었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그리스도 하냐고. 노예에 갔더니 종교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지 말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기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기도를 몰라? 저는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기도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어마어마한 능력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었음을 마이크 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요 이렇게 교회가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에 막 충격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종교법에 의해서 교회에서 제명이라는 게 온 거예요. 서류로. 그때 진짜 기뻤어요. 하나님 제 생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제명시키는 이게 교회라면 나는 이런 교회 안 따라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나는 오직 이 길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제명을 당했다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사형받은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접고 진짜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교회를 하고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된 게 힘출판사라는, 제가 그걸 처음 왜 만들었느냐, 성경을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직접 편찬해 만들자.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인은 어떤 재앙과 저주 속에서 무너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마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민수기가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레위기가 기록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십자가 사상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예쁘게 편집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하자. 그 때문에 세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권이라도 일단 사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모아지면 성경을 누구나 봐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이름 부를 수 있도록 만들면 이것처럼 위대한 선교 전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면 원죄 해결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밀을 여러분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면서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 새로운 도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도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 유일성이 안 되니까 각종 공황장애가 와 있는 겁니다. 공황장애의 병은 그리스도가 각인하라는 하나님의 절대 사인이고 은혜입니다. 공황장애를 내가 겪었던 사람입니다. 지하 계단도 못 날아갈 정도로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공황장애를 겪었어요. 세상의 지식을 아는 만큼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식을 배우면 배운 만큼 이상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알고 인본주의를 쓰면 쓰는 만큼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울증 여러분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진짜 상실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어설픈 지난날의 옛사람의 과거 상처를 가지고 슬픈 미소를 띠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 비교의식,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이 막 온몸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품과 성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무시당하고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품과 성품이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홀로 있다가 진짜 큰 걸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자살이 되든지 아니면 혼자 죽기 싫어가지고 불질르는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도대체 나사렛 예수에게 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까? 이거 없으면 여러분 영혼의 인품과 성품에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눌린 이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입니다. 변질되어지고 삐지는 체질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저는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정말 많거든요. 세상에 사람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은 어린 나이에 제가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는 언제나 부른 유일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옛날에는 이 상처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 이름을 부르는 능력이 자체가 없어가지고 막 길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강남 대로를 바지 내리고 팬티바람으로 지나간다니까요. 한강을 한두 번 다닌 게 아니에요. 울면서 술이 이빠이 됐을까 되면 내 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자란 저를 불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 어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안 알려주면 저는 천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방법은 사탄의 병에서 해방받는 길은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하여지는 방법은 영원히 사는 생명은 두려움에서 사라지는 이 병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도 절망에 처했던 인생이 찾아왔고요. 혈루증 여인은 12년 전에 비참한 비극이 자기 몸에 찾아 들어온 겁니다. 12년간 피가 썩는 병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혼도 못 해본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18살 때 시작해서 12년이면 지금 30살 된 나이라는 겁니다. 가장 활기가 있고 시집을 가야 되고 아이도 낳고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되는 이 여인에게는 정말 인생이 겪지 말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처가 찾아온 겁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12년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게 용한 의사들에게 다 찾아갔는데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사탄이 준 병은 사람에게 찾아가면 찾아가는 만큼 돈만 잃어버리고 더 피곤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은 이 절망의 시간표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필요한 시간표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필요한 시간표가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아이를 못 낳던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필요한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였잖아요. 나실인이 없구나 이 땅에. 이 땅에 지금 사탄의 병에 걸려서 불치병으로 절망의 죽음으로 시달리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망각한 채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필요한 시간표를 알고 여러분이 영상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전 세계에 띄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이 조금만 들여다보고 내가 사탄에 걸린 이 죽을 병에서 속히 일어나 세계복음화 요원으로 나는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게 디아스포라 미션이고 여러분이 복음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시작된 겁니다. 혈루증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드디어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었는가? 마태복음 9장 21절을 들여다보세요. 이는 제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를 알았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겉옷만 내가 만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도 예수의 소문 메시아라는 그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소문을 들어도 예수에 관한 소문만 듣지 사람의 소문은 절대 듣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수군거리는 그런 말들은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에 관해서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혈루증의 여인의 생각과 믿음이 뭡니까?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옷깃만 닿아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받으리라. 이 여자는요 소문을 듣고도 생각의 표현이 달라요. 옷깃만 만지는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더니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절망에서 구원의 소망으로 갱신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시간표 속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면 나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의 전달자가 드디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리듬을 찾게 되어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콧대가 높고 교만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고 죄인들하고 늘 밥이나 드시고 이상한 사람이라 비난했던 사람이잖아요. 비난하던 사람에게 드디어 자신의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딸로 인하여. 그런데 그 딸로 인하여 그 문제가 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야이로를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가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딸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혈루증 여인이 있었을 때 시간이 딜레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회당장 야이로는 무슨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로 자기를 살려내지 못했으면 혈루증 여인 앞에서 모든 것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내 딸이 죽게 됐는데 이런 저주받은 여자에게 왜 시간을 낭비합니까? 줘요! 이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 첫 만남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걸 가슴에 새겨놓고 이걸로 나를 지키는 겁니다. 만일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발광을 했다면 그 딸은 영영이 죽어버리고
야이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저주와 운명 속에 갇혀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켰더니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야이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맡겼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집에까지 모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와 정혼한 마리아가 애뱉다. 여러분은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애를 뱉다고요? 나 잠도 안 잤는데?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막 흥분 상태로 난 그럼 그런 여자고 결혼 안 할 겁니다. 이상한 행동 다 나왔을 거예요 지금. 애기 뱉다라는 소리를 요셉이 듣고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기다렸더니 드디어 그에게 마태복음 1장 19절의 응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엄청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걸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으나 말씀을 비판하지 않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랬는데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피리 불고 지금 장례 치르고 있는데 속았구나. 가시오. 내 딸 죽었는데 무슨 필요 없어. 가! 내가 당신한테 절했던 거 되돌려줘. 그동안 우리 동네까지 모시고 오면서 내가 물 사준 거 이런 거 다 덜어내놔. 뭐가 메시아야 당신은. 가시오! 온갖 이상한 행동이 다 나왔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가 메시아, 그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대신하여 구원자로 오셨다면 그분이 하는 말씀을 내가 믿으면 된다. 절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내가 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건 또 뭐예요? 또 주여 공감할 일이 아니잖아요. 죽었는데 또 뭐 잔다고 그래요. 총장 지금 갔다가 버릴 건데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요? 여러분 막 온갖 게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발광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왜? 회당장 야이로는 바리새인이잖아요. 사두개인이잖아요. 서기관의 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드디어 설교자인 야이로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넣었던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왔다. 죽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려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왔다. 야이로, 네 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죽은 시체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불어넣는 겁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불어넣었잖아요. 그분이 손을 잡고 불어넣어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리는 영입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불완전한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믿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경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의 영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믿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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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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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까지.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따르게 된 겁니다. 오늘 복음의 그 능력, 메시아 그리스도, 그 재림주가 여러분의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고 병든 것도 치유되는 완전한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에 흐르는 메시지만 듣고도 믿음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너는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이 축복이 저들 영혼 속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특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말씀이 저들 영혼 속에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침묵 속에 그리스도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